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사모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어떤 기적을 사모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어나는 거는 이건 기적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낫게 되는 이 기적을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상황과 형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을 사모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변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아마 남편 좀 변했으면 좋겠다, 아내 좀 변했으면, 자녀가 변했으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내 안에 큰 견고한 진이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 인생에 꽉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마음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나에게도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민간회라는 것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 이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2절 처음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사도가 고치는 것 같아요. 사도가 기도하여서 병이 낫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사도가 고쳤나 봐. 사도가 능력이 있나 봐. 베드로가 능력이 있나 봐. 요한이 능력이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예전에 슬램덩크 이런 그 만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구 만화인데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왼손은 거들 뿐, 이런 게 있어요. 슛을 할 때 왼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거들 뿐이래. 거들 뿐. 슛은 누가 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죠. 그럼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뭔가 사도가 한 것 같지만 사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목회자가 기도를 해서 만약에 나았다,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도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뭔가 위에서 붙잡고 하니까 고침을 받았네? 와, 내가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고순혜 권사님이 어깨인가 손목인가 어디가 아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끝나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며칠 뒤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정진 권사님, 우리 남편이신 우리 드럼 치신 김익 성도님이 어깨가 매우 아프셔가지고요 잠을 한동안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그 불편한 몸으로 평일날 드럼을 치러 오셨어. 그래가지고 어깨는 어떠시냐고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근데 기도를 해드렸어요. 며칠 뒤에 정진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통증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우리 남편이 밤에 잠을 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또 해야지. 여기 앉으세요.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잠을 주무실 수 있다고.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한다면 제가 착각한 거죠.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낫네? 내가 능력이 있나 봐. 착각이에요. 누가 고쳐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죠. 제가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이 박수치면서 환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마음에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라? 요거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만져주니까 고침받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자 감기 걸린 사람은 나한테 와. 내가 10만 원에 내가 낫게 해줄게. 아토피 내가 50만 원에 낫게 해줄게. 당뇨 1000만 원 갖고 와. 내가 해줄게. 암 그건 좀 비싸. 1억 갖고 와. 내가 기도해줄게. 여러분 이러면서 아주 타락할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겉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선포하고 붙잡아서 일으켰죠. 고쳐준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이 소와 꽃, 화환을 가지고 박수치면서 그들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는지 아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야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자,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을 메고 왔을까요? 못 걸으니까요.
못 걸으니까 들쳐 메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어리니까, 걸음걸이가 느리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침대가 있었나 봐요. 침대 채로, 병상 채로 갖고 나오는 겁니다. 요 위에 누이고, 침대가 없는 사람은 갖고 와가지고 요 이불 깔아놓고서 거기다 눕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로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덮임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림자만 내 안에 지나가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림자로도 지나가게 했으면,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잡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그거를 뚫고 가는 것도 보통 어려움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마음의 근원이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이 거지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있었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 있는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그러면 되죠.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와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간절함이에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절박한 마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고 절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간이 저리도록 찾을 때,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나의 개인의 삶도, 내 가정도, 사업장도, 이 교회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뭐 해준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회복되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사모함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똑같이 이 창대교회라는 건물 안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앉아 계셔도.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 올지도 몰라, 장로님이 찾아올지도 몰라, 이런 마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모함으로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오늘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나 하나님 만나야 돼.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 내 인생. 여러분, 이런 절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목회자에게나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여러분 꼭 질병, 또 귀신에 들린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다 여러분 다 환자들입니다. 마음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파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사도요, 베드로요, 요한이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고쳐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창대교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우리가 들으면 아멘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일할 때 아주 그냥 어떤 잠깐 일어난 일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겠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이 말은 뭐예요? 어제가 아니라, yesterday가 아니라 뭐예요? 과거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 이 말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뭐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나음을 얻게 되는, 다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아니, 과거에 사모하는 사람들 몇 명, 또 특별한 사람 몇 명,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얻겠지. 에이, 뭐 나에게도 임하겠어?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니까요. 과거에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안 될까 봐,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도 안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강행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딱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월 첫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월삭 기도회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랬냐,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늦게 끝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푹 잘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목회자도 쉬울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에 5시에 했던 거 6시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해도 새벽에 일어나는 걸 성도들이 다 너무 힘들어해. 근데 기도의 시간은 꼭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금요 기도일 날 우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모든 성도가 나와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자. 오늘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000년 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안 나오실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기 전에 빨리 내려야지.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7시 30분에 하면 퇴근하고 오시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8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께 제가 부탁드린 게 어떤 거냐면, 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에 이렇게 따라갔을 때 80년대 90년대 때 참 뜨겁게 불렀던 복음성과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거를 많이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했던 시기가 그때예요. 여러분, 은혜 있는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막 만나게 될 거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단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간절함과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창대교회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합니다. 간절함과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